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3년 철려 윤달 2월 5일, 양력 3월 26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가 새해를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월 26일, 3월 달에 마지막 성일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도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연계, 사랑과 연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399쪽입니다. 천성경 399쪽 여러분과 같이 훈독을 하면서 연계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가 지상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세 군데 성화식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연 사람이 이 지상에 태어나서 영계로 떠나는 시간, 그 시간까지 보면서 세 사람이 영계로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상 생활을 참 잘 해야 되겠다. 또한 지상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지상에 있을 때 어떠한 삶, 어떻게 이름을 남기느냐, 또한 후손들에게 어떠한 조상의 모습으로 남기고 영계를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로 누구나 영계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영계로 갈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는가 하면, 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과 연계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고 연결을 갈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말씀 399페이지 먼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과 연계 1. 연계의 공기는 사랑이 생명 요소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으로 살다가 아들, 딸을 낳아 사랑의 목적지에 도달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일생이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무르익어 사랑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인간이 육신 생활을 마친 다음 제2의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제2의 출생을 하는 곳, 죽어서 가는 세계가 바로 영계입니다. 그 세계에 돌아가서 제3의 부모인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전체를 대표한 참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계는 사랑을 호흡하고
사랑을 중심 삼고 사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참사랑의 인격을 이루지 못하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제한받고 사방을 통하지 못합니다. 문을 통하더라도 하나님의 문만을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문을 통하더라도 하나의 문만을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추나초동 언제 어디서든지 맞추어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지상생활에서 완전한 사랑의 인격을 구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죽는 것인데 인간 세계에서는 아이고 죽는다 하고 야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껄껄하고 웃으십니다. 인간 세계에서 울고불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볼 때 슬퍼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제한된 사랑권 내에서 무제한의 사랑권 내로 돌입할 수 있는 기쁨을 맞을 수 있는 순간이 제2 출생의 순간인 죽음길을 통하여 그 순간에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길은 승화의 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성화로 바꿔주셨죠. 죽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제2의 생을 촉진시키는 변화 과정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로 비약하는 것이요 성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 생명의 끝남을 의미하지만 죽음은 다른 세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때문에 침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주어진 사명을 위해 한 생을 살다가 영적인 승리 가운데서 다시 태어남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매우 슬픔에 잠기거나 비통해한다면 하늘 위로 올라가는 사람을 땅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같이 되고 맙니다. 아기가 제1의 어머님이 태내에서 나오는 것 같이 제2의 우주적 어머니 태내에서 또 다른 세계로 탄생하는 승화식은 실제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그 식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전혀 슬픔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곤충이 단단한 껍질을 제거하고 고치에서 나와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본질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육신으로 제한된 사랑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참사랑의 대상적 실권을 가지고 나타나려면 제한된 육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영의 영으로 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참사랑의 이상을 온 천지와 더불어 동일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죽음의 순간을 고통길이 아니라 우주적 참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행복의 문을 개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401쪽 밑에 쪽입니다. 401쪽 밑에 쪽에 아담과 헤아가 완성해서 영계에 가게 되면 아담과 헤와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완성한 사람을 실제 세계의 몸,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결과로 이루어 놓자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헤와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영계의 뒷그물까지 다니면서 알아보니 천지 이치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진리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둘이 절대적인 힘으로 합하여 진공 상태가 된 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골수처럼 심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남자 사랑과 여자 사랑의 두 조각이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핵심입니다. 사랑의 이상적인 실체가 합하여 사랑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세계와 영계는 서로 마주보고 움직입니다. 지상세계가 올라가면 영계도 올라가고 지상세계가 내려가면 영계도 내려갑니다. 한쪽이 돌면 다른 쪽도 같이 돕니다. 그래서 현세에 그것을 실감하고 영생에 플러스 시키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생과 현세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402페이지 밑에 쪽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수많은 선지선열들과 수많은 선조들과 만나 공론하는 것입니다. 당신 어디서 왔소? 지구성 어디요? 어느 나라요? 라고 묻고 회상하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끼리 만나게 되면 자기 모든 옛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계에 가게 되면 여러분의 종지, 할아버지, 수천 수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놈의 자식아 어떻게 살았어? 하고 반말할 때 기분 좋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천국 갈 때 예물로 가져갈 것이 있느냐? 영계에 가면 순교당한 공신들이 앞에 쭉 늘어져 있는데 그들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간 보따리를 펼쳐 놓을 수 있을 것 같느냐? 통일교회가 무슨 고생을 했으며 여러분이 무슨 고생을 했느냐? 그만한 고생도 안 하고 어떻게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한다고 하겠느냐? 고생을 하긴 했지만 나는 고생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영계에 가서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것을 일생 동안 제가 장만한 선물이오니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시집 갈 때는 한 보따리씩 해가지고 천국 갈 때는 달랑당을 뭘만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땅 위에서 육신의 껍데기는 점점 늙어가지만 부부 생활을 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영인체는 더욱 젊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인간이 오래 살면 살수록 내적 인간인 영인체는 최고의 완숙한 미남 미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생활을 어떠냐? 먹을 걱정, 살 걱정, 입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의 심령 상태대로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 나라에서도 먹습니다. 저 나라에서도 자기를 만져보면 핏줄이 맥박이 뛰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몸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에는 없는 것이 없어서 그리울 것이 없지만 가장 그리운 것이 있다면 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공을 들인 그 공씨는 천상세계에서 당연히 영광의 아들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03페이지 우측의 중간 부분입니다. 영계는 설명이 필요 없고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척하면 벌써 알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래인지 옆인지
높은 자리인지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위계는 절대적입니다. 그 위계가 높은 사람은 자연히 그 위계를 맞춰서 자기가 설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상세하고 다릅니다. 모략 중상에 출세하고 그러는 사람은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도를 봐라, 정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에 무엇을 할 것이냐?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가자는 것입니다. 사랑의 무덤 가운데에서 살면 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살이를 영혼을 두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다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영계에서는 하나님이 아들, 딸을 데리고 환영 나올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먹지 못합니다. 먹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보면서도 먹을 수 없고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지상에서 영육이 하나 된 천국 생활을 한 사람 외에는 영원한 이상적 세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세계보다도, 자기 나라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권 내의 최대의 인격을 구성한 사람은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저 나라는 사랑의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의해 모든 것이 나서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위할 수 있는 사랑도 도리로 채워져야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시대에 바라던 소망의 실제를 완성했다는 자격을 갖추게 되어 천국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천국으로 향하는 수련소입니다. 가정에서 수련된 것을 사방으로 확대시켜 위할 수 있는 사랑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천국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영계라는 곳은 무한히 방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몇백만 리의 거리도 순식간에 사랑을 중심 삼고 오고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사랑은 최대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훈독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리강론 66페이지 대제목은 이제 육신과 영인체와의 상대적 관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6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혹시 원리강론 없으신 분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마치 열매와 나무와의 같은 관계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영인체는 어디까지나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만 완성할 수 있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에 의해 질서적 3기간을 걸쳐 성장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소생기의 영인체는 영형체라 하고 장성기의 영인체는 생명체라고 하며 완성기의 영인체는 생명체라고 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완성한 수수장요하여 합성일체화함으로써 사이기대를 완성하면
그 영인체는 생명체가 되는데, 이러한 영인체는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영인체에 느껴지는 모든 영적인 사실들은 그대로 육신에 공명되어 생리적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영적인 사실들을 육신과 오감으로 느껴서 알게 된다. 생명체를 이룬 인간들이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인체로서 가서 사는 곳이 천상 천국이다. 그러므로 지상 천국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천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영인체의 모든 감성도 육신 생활 중 육신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하여 육성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해야만 그 영인체도 육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영인체의 모든 소성은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타락인간에 있어서의 영인체의 악화는 육신 생활의 범죄 행위에 유인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 영인체의 선화도 또한 육신 생활의 속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죄악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지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서 선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원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이 지상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문의 열쇠를 지상의 베드로에게 주셨고, 땅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린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완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호흡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허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완전히 호흡할 수 없게 된다. 없게 된 영인체는 완전한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도리어 고통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인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먼 거리에 있는 지옥을 자진하여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영인체를 육신을 토로 하여서만 생장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인체의 번식은 어디까지나 육신 생활에 의한 육신의 번식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재림주 시대에 태어나지 못했다면은 영계의 세계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계의 세계를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제가 저 서두에서 세 사람의 영계 가는 내용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천일국 왕님께 미국으로 문의를 좀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전 육신을 벗고 영계를 가고, 또한 우리는 수없이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3대 왕권을 통해서 타락이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론을 알고 우리는 혈통복귀를 해야 된다 해서 축복을 받고 성주식과 성수식과 축복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40일 후에
그 40일 동안 탕감 조건을 넘고 나서 3일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 가정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성, 성적인 문제, 이제 그런 문제가 쉽게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원리 강론을 배운다 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축복을 받았더라도 부부지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또한 자녀의 갈등이 생기거나 또한 육신적인 그런 성적이나 모든 것이 만족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타락성 근성이 유발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타락성 유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이제 훈독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발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유혹에 대해서 참 견뎌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고 또한 가인 아벨이 제물을 올렸을 때 또 살인 사건 때문에 섭리가 연장되고 또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아담 전의 사람들과 성적인 그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유전자 변형이 된 혼이 없는 아들 낳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홍수 심판을 했다고 창세기 6장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 심판을 전부 다 식물까지 동물까지 전부 다 멸하시고 나서 노아를 중심 삼고 8가지 출발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함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함이 실수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600년 그리고 다시 그 탕감 조건 때문에 40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밑에 우상 숭배하던 그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섭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내용들을 탕감 조건 세우고 그런 내용으로서 바로 왕한테 그죠?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그 사례를 부인을 내주었다 찾아오는 그런 역사, 놋을 잃어버렸다 찾아오는 그런 역사를 벌이고 그 찾았던 그 기준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노정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조그만 조건으로 아브라함한테 3제물을 올리라고 합니다. 근데 3제물 중에 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아서 솔개가 임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분립되지 않아서 다시 400년이라는 시간이 가잖아요. 그 400년 시간이라는 그런 엄청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대 만에 이제 모세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아벨인 여호수아 나가고 유다 지파에 갈렙이 나와서 모세는 또 가지를 못하고 민족들이 배반으로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복귀해서 7년 동안 엄청난 싸움을 해서 복귀 섭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귀 섭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쭉 아실 거예요. 소설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로 말미암아 어떠한 탕감 조건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재출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져주시고 사례를 사라고 져십니다. 그리고 이제 99살 때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해서 피를 내고 하나님의 선미로 출발하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낳거든요. 이삭이 장성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을 재출발하기 위해서 제물대 입장이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있으면서 차라리 자기가 제물되는 것이 좋았을 텐데 내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100세 만에 얻은 그 자식을 번제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부인이 또 막거나 주변에서 막았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어느 정도 이삭이 장성했었을 때 그런 기준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느냐, 참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칼로서 번제를 들여서 치기 그 순간에 그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고 참 죽기보다도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파축 사건, 그 다음에 축복 사건, 그리고 이제 이 라반에 가서 21년이라는 그런 노정으로 해서 라반에서 하란에서 나올 때 라반이 외삼촌이죠. 그 라반을 통한 여러 가지 복지 섭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21년이 돼서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서와 야곱을 복귀하고 출발 섭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축복가정들이 겪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섭리적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하는 것처럼 그런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참 여러 가지가 우리가 정말 심정적으로 원리를 알고 재림 예수님을 따르고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세웠더라면은 참 지금은 행복한 통일가가 되고 그런 그룹을 만들고 세상에서 기뻐하고 누구든지 빨리 찾아오고 싶고 통일교로 가고 싶은 그런 충동 속에서 많은 역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2012년도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시고 또한 기원절까지 맞이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오면서도 재림주가 왜 성화했는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왜 영계로 가야 돼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선밀하겠던 한국과 일본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중심인물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한민족 모든 백성들이 세계가 전쟁이 나고 이런 결과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 밤이나 낮이나 눈만 뜨면 괴롭고 왜 통일가는 이런 모양일까? 현재 가정연합은 왜 모양일까? 권한권에 있는 사람들 왜 이 모양일까? 한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지상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상에서 어떤 조건을 할 것이냐? 내 자신이 잘못하면은 내 자신이 어떤 타락성 근성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한다고 하면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함처럼 이삭처럼 에서와 야곱처럼 내 후손들이 그 죗값을 치러야 되고 내 당다에서 죗값을 치르지 않으면 3대째 결국은 혈통이 없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인체를 어떻게 성장을 시켜서 영계의 세계를 갈 것이냐. 영계에 무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당을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또한
뭐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속인이나 그런 사주팔자 그런 사람들은 연계를 모릅니다. 정말 원리 강론의 말씀처럼 아버님 말씀처럼 정말로 원리 강론에 있는 영계의 세계를 정말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돈벌이를 할 수도 없고요. 두려워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당들이 부적이나 써주고 또 어떻게 해서 끝까지 해서 당신은 다 좋은데 이거 나쁘다 해서 부적 써주거나 뭐 돈을 얼려서 뭐 구술하거나 그러잖아요. 물론 일부는 효과는 있겠죠. 영인을 달게는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연계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알고 하는 거다는 거지, 귀신. 이 귀신을 아는 거하고 연계를 아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일교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좀 고려사항이 됩니다. 물론 참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인 연계의 세계를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요번에 성화식을 다녀오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저도 저 식구들과 많은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화식 그 성화 죽은 당사자가 이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탈선했습니다. 근데 탈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숨기고 가거든요. 사탄들은 탈선한 것을 노출시키면은 다 그동안의 기반이 다 무너진다. 예, 그래서 감추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감추는 것을 사탄이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TV나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항상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죄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간 조상이 타락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은 지옥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개성을 완성하지 않은 장성기 완성권 16세 때 타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 천사장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미완성기에 장성기에서 탈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완성기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6천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재림주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그런 복귀 섭리를 해온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미완성기에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그 6천년이라는 기간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수십억, 수천억이 영계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근데 우리는 물론 기독교인들이 와야 되지만 자기 또 유대민주당 그러다 보니까 재림 예수님은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무지한 우리를 찾은 거죠. 여러분을 찾은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원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아버님이 하시던 내용을 과연 얼마나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지한 상태, 준비되지 못한 상태인데 그래도 뚝심 하나 기죠. 아, 이게 맞겠구나. 여러 가지 통일교로 오는데 동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동기 속에 왔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재림주를 어렵게 만들고 재림주가 감옥에 가고 그것도 수십 번 가고 헬기 사고가 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통해서 복귀하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또한 후로 밀어놓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영계로 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보다도 지금 성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우리의 자세가 좀 어떤가? 그런데 우리가 원리강론 44페이지에 그런 내용에 보면 창조 목적이잖아요. 가장 재림주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혈통복귀거든요. 아담으로서 온전한 재림주님이 되셔서 신부를 찾아가지고 창조 목적을 와선 정분합작용해서 그 자녀를 낳고 대신자를 천명시키는 것이 가장 재림주가 와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는 아버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장가를 가지 못해서 혈통을 남기지 못했다. 그래서 2000년 후에 예수님을 재림해서 참 아버님께서 혈통을 남긴다라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원리가 안다고 하고 축복을 받았다 한들 아담 하와의 루시엘의 혈통은 부정할 길이 없잖아요. 그 혈통을 최대한 부정을 한다고 해도 그 혈통적인 인연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고 그것을 원리를 통해서 3대 뭐 7대까지 가든 수십 대가 가든 그걸 하나씩 혈통복귀를 통해서 전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원리를 알고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타락성 근성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6천년에 그런 관계됐던 모든 내용이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갖거나 어리석은 생각은 금방 타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축복을 받고 조건적으로 축복을 받고 책임을 못하면서 축복 가정이라고 위세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2세, 3세나 나오면 나는 완벽하다라고 주장하는데 재림주가 난 자식, 재림주가 낳고 대신자를 세운 그 분에 대해서는 문영진 천일궁 왕님이든 참 가정에 대해서는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복귀 섭리를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조금도 안다고 하면 함부로 하지 않을때 뭐 참 가정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갇혔으면 얼마나 알고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분들을 비난하고 욕하는지. 그러면서 그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죠. 제후 결론은 그 사람이 욕하면서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편하게 좀 가고 싶은데 왜 너희들이 난리를 치고 참가적인 문제가 생겨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자기 죄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말 나는 그런 때는 종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축복을 받거나 어떤 목적으로 돈을 받을 때는 중심인물이었던 악착까지 접근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복귀 섭리를 했을 때는 종으로 빠져나가더라 이거지. 이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뭐 어떤 중심이 조금 하려면 지탄하고 평가하고 못하네 잘하네 너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중심인물은 그만큼 더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본연의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축복받고 육적으로 영적이든 육적이든 탈선한 사람이 영계로 가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보다도 미완성에 타락한 그 사람보다도 엄청난 죄값을 치르잖아요. 일단은 아담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재림주를 통해서 복귀가 된다 하더라도 6천년 걸렸거든요. 6천년. 그러면 영계에서 6천년 동안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얼마나 빗발았고 너 때문에 아담 때문에 해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지옥에 있다라고 그 후손들이 계속 외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재림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복귀가 됐다고 해도 6천년이 걸린다는 거죠. 복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혈족들이 복귀돼야 아담과 하와도 복귀된다라는 복귀 섭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축복받고 범죄했어. 축복받고 범죄와 타락한 사람이 영계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아마 6천 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아마 6만 년도 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이 가려서 그 사람의 범죄에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또한 그 타락으로 범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성화식을 하고 축복식을 해주는 그런 걸 내가 좀 보고 있단 말이죠. 과연 그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고 남들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처량하고 애처롭고 불쌍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자기 때문에 성화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하는 행동이라든가 집례를 하는 거 보면 참 뭐 대충 하고 안타깝고 어쩔 줄을 몰라 하기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속이던 건 계속 속이고 와야 되고 참 그런 모습을 요번에 보면서 참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뭐 저도 잘한 건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육적인 탈선이 돼가지고 숨기고 가면서 과연 저 사람이 영계에 갔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근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축복받고 탈선이 됐다고 고백을 하고 아들, 딸한테 말하고 부인한테 말하고 남편한테 말하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를 빈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이 하나씩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더 얻어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타락이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 탕감 조건한다고 부인한테 남편은 자녀들한테 잘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해방되고 석방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계에 가서 영인체를 성장을 시키지 않고 영계를 간다. 타락된 모토로 영계를 간다. 이 값이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가 먹고 영계에 가게 하면 두려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특히 과거에 무슨 헌신을 했던 뭐 헌금을 했던 그걸 굉장히 이슈화 시켜요. 그래도 나는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랑할 게 아니고 겸손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이슈화 시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사자들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지상에서 살아 있을 때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마음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4대 심정 부모 같은 마음, 형제 같은 마음 이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다시 축복을 시켜서 구원을 해서 최선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래도 영계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저도 모든 사람이 가정사에 공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비교를 하고 남들에게 나쁜 거라든가 안 좋은 건 비교 안 하면서 좋은 것만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소외의식, 상대적인 부러움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그 상대적인 평가를 하면서 TV나 그런 걸 보면서 왜 내 남편은 그럴까? 내 부인은 그럴까? 내 아들들은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볼 게 아니더라고요. TV나 모든 내용의 주변에 보면은 정말 부자들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못 낳거나 부부 간의 갈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자녀가 많고 오붓한 데는 형제자매 우애자매는 또 돈이 없어요. 돈에 또 힘들어 가난해 또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 100%를 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축복을 줬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줬고 어떤 사람은 그 본성의 심정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키를 크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작게 만들었더라 이거죠. 근데 키 큰 사람도 물론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키 큰 사람이 멋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저도 키가 좀 평균도 안 되기 때문에 작지만 말입니다. 근데 키 큰 사람이 멋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는 키 큰 사람이 불편하겠더라고요. 허리도 길고 다리도 길으니까 병이 더 쉽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을 보면은 조그마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건강 관리가 잘 되는데 키 큰 사람들은 좀 불편하고 그 몸을 다 유지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과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고 나의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 가치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는 행복하구나. 그래도 자녀가 3명이 있고 형제가 사람 이녀가 있고 정말 행복하나. 물론 형제지간에 그렇게 우애도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떻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관계지만 또 돈이 그렇게 섭리를 하다 보니까 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저는 축복 가정으로서 탈선 없이 어떻게든 갈 수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또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하나님을 아들 딸로서 키울 것이냐. 이제 거기에는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장담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자식 일은 모르잖아요. 잘 되면 좋은 거고 또 나빴을 때 또 어떻게 회복을 시킬 것인가. 또한 내가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잘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축복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다 보니까 이게 남들이 돈 많고 뭐하고 그렇게 부러움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은 안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도 좀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다 갖추면 좋겠죠. 그러나 극소수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쓰게 되잖아요. 왜? 위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영인체를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50대 중반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70 먹은, 60 먹은, 80 먹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저보고 50대 중반을 한참 젊고 애들이라 갑니다. 근데 저는 또 30대, 40대 보고 애들이고 그러거든요. 참 그거 이상하죠. 저는 50대가 되면은 어른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제가 철이 안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대 할머니고 이제 80 되셨어요. 철이 들었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나는 애기고 철이 안 들었습니다.
이게 똑같더라고요. 몸에 세월이 먹는 거지, 예, 영인체는 나이가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화식을 하면서 이 탈선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가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 지금이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계 가는 순간에 저는 그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탈선한 사람이 연결을 갈 때 과연 그 성화식을 해줘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일반 장례식을 해줘야 되는지 또 그 사람은 속이고 갔지만 그 아들 딸들이 있고 유족이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참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걸 어떻게 쓰면 좋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 축복받고 지킨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애들이 축복 가정이 2세들이 3세들이 예,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일국 왕님께서는 아버님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나부터 정리하면서 그만큼 세월이 간 만큼 최소한 3분의 1을 투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 자식이 30 먹었으면 10년을 투자해야 돌아올 수 있고 40년 있으면 내 아들이 40살이면은 50살이면은 거의 뭐 20년, 15년을 투자를 해야 돌아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에 보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연계를 가는 동안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길 것이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이 고통을 받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노아로부터 210대까지 그 조상들의 업보들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거죠. 만약 우리처럼 210대나 그렇게 잘못 살아가지고 누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 탕감은 쉽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탕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원리 강론이다 성경 말씀과 그걸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게 본인 개인을 깨달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210대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으면은 종족의 왕과 왕비라 있고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는 신종조점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족에 대한 메시아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메시아의 왕과 왕비잖아요. 근데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아요. 왕과 왕비로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모르니 그 종족은 어떻게 복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계속 공부하고 있고 혹시 실수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도 부족한 상태잖아요. 근데 아예 공부도 안 하고 될 대로 되라. 또한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가고 있어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나. 그러니까 영인체가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학습을 안 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내가 신종조점 메시아란 말이죠. 또 메시아의 왕과 왕비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공부를 하다 무지해요. 그러면 메시아 6천년의 역사에서 재림들을 통해서 만난 여러분이 무지하면은 그 무지한 상태보다도 그 210대 조상들이 그 무지에서 해탈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하고 하나를 알면은 연계해서 알기 때문에 연계해서 영인체들하고 선년들과 연결돼서 다시 재림 역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수수작용까지 맡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뭐 자기만 사랑해 주라. 나만 아껴 주라. 그러니까 나를 중심 삼고 공격하고 해 주고 불편하게 하면 공격하고 누가 좋은 소리 해 줘도 내가 하기 싫고 짜증 나니까 공격하고 내가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해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오히려 경계하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 사람이 남이라면 놔두겠는데 어떻게든 연기서 또 만나고 또한 저걸 해결해 주지 않고 타락이라든가 모든 내용을 해결해 주지 않고 자꾸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연계에 가서는 저보고 또 멱살잡이를 할 거란 말이죠. 같이 연계 갔으면은. 왜 그때 지상에서 알면서 나를 이렇게 설득을 안 해 주고 다리 몽대를 쥐든 목을 뭐 줄이를 들든 두드러 패든 왜 지상에서 나를 설득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연계해서 고생하냐고 또 멱살잡이하고 심판할 거란 말이죠. 또 그게 또 두렵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을 이제 대화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래서 약은 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암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암이 계속 커지잖아요. 항체가 부족해지고 나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 칼로 수술해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거를 하고 나서 그 후유증도 있잖아요. 또한 요양도 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수술을 하자 이거죠, 우리는. 그런데 어디 수술하는 거예요? 육신을 수술하기는 쉬운데 이 마음의 암, 마음의 병. 그게 저는잖아요. 병신이라잖아. 육신의 병이 걸리면 병신하잖아요. 그 마음의 병이 걸리면 뭐라고 그랬죠, 이거? 이것도 병신 같아요. 그럼 우리 병신 같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수술을 해서 끊을 것이냐? 근데 이게 몸은 다른 사람이든 뭐든 병원의 의사로서 수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은 수술이 안 돼요. 내가 수술해야지. 이게 영이체입니다요. 아무리 옆에서 주변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마음은 자기가 수술해서 자기가 그 타락성을 복귀하고 탕감 조건을 세워야 돼요. 이것이 자유와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래도 팔다리가 없고 끊어지면 보조대를 대든 뭐 이빨이 없으면 임플란트를 하든 그죠? 뭐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를 달든 여러 가지 그래도 해줄 수 있잖아요. 의학이 발달하던 주변에서. 근데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암, 마음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기가 힘들고 한 사람이 거듭나기가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6천년이 걸려서 비로소 재림주가 와서 축복까지 시키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타락성을 잃어버리고 그죠? 순수하게 어떤 본연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근본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본부터 문제가 일어났고 남의 탓만 하고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영인체를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여기 지상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영인체를 성장 못시고 더 악하고 또 아담 해와보다도 더 타락된 모습으로 연결을 갔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고통. 그러면 본인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업으로도 재림한다고 연계에서 내려와서 후손들한테 그 작용을 타락한 그 작용을 또 할 거란 말이죠. 범죄라 살인해라 저 사람 뭐 강간해라 뭐해라 엄청나게 할 거란 말이죠. 그 고통을 후손이 또 다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전 50 중반 되면서 동네에 보면은 바람 피는 놈은 바람 피고 도둑놈은 도둑놈이고 가난한 놈은 계속 가난하고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떤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게 유전인가요? 그러나 복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인체를 성장시키는데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환경이든 어느 위치든 이 영인체에 있는 나를 어떻게 설득하고 내가 스스로 건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든 자극을 줘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끝까지 버텨요. 다 알고 있는데도. 심지어는 2세라고 하는데 에? 결혼해서 탈선하거나 탈선한 자녀를 낳고 그러면 3세라고 우기고 막 3세 축복시키려고 하고 2세 막 그런 사람도 많아요. 참 큰일 났어요. 연계 가면 어떡할지. 아담과 하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한 누시엘이가 이전까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있다는 내용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 때문에 이게 주변에서 우리 회개합시다. 용서를 빕시다.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욕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타락성 근성이 많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지도자들이요. 10년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고 어떤 성과가 없었을 때는 회개하고 용서 빌고 그런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끝까지 잘했고 남들 탓하고 막 그러고 식구들 욕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2013년도부터 활동을 해서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천일국 왕님께서 종적인 8단계를 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의 조건을 세우려고 부족하지만 하고 그 기대가 되고 또한 3년 6개월 동안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2019년도에 이제 성전을 헐고 나서 이제 3년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새롭게 새로운 사람, 일반 사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나 그런 내용들 전달해서 전도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나 우리는 영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영계로 갔었을 때 그 영인체가 이제 분립돼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놈 잘 죽었다. 참 지상에서 저러다가 참 잘 죽었네. 잘 되졌네. 내 남편이지만 잘 죽었다 이 새끼야. 내 부인이지만 잘 죽었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았는데 왜 속썩여 죽였냐. 이렇게 원망 듣는 소리가 영인체로 지켜볼 것이냐. 그래도 부족하지만 고맙고 그래도 당신 때문에 행복했고 그래도 당신 때문에 인생의 삶의 맛이 났고 그래도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고맙고 그래도 당신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고맙고 내 형제라서 고맙고 내 아버지라서 고맙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원리를 가지고 원리 말씀과 다른 사람을 심판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어떤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깊숙이 사정을 보고 그래도 더 확인해 보고 3번 확인해 보고 비판해야지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지금 한번 경고를 먹게 되면은 그동안에 2015년부터 올렸던 그 자료들이 다 삭제되기 때문에 지금 천일국 왕님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수요일날 말씀 중에 너무 교회라는 장소는 똑똑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보, 환자가 오는 것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부족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끼리 뭉치고 함께 하면서 서로가 도움 줘서 거듭나야 되지. 이것저것 전부 다 욕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이 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면서 저도 '아 잘못한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 포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는 말씀도 많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버려야 새 것이 얻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고 그렇지만 정말 심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심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할 것이냐. 그게 지상에서는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영계 가서 환영받을 수 있고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래도 자각하고 지도를 받았다. 그래서 다행 중 여기에 영계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많은마다 이제 사람마다 각자의 몫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성화식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이 느꼈습니다. 심지어 참 정말 온순하고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미안한 마음 할머니가 잡아 그렇게 인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할머니가 계셨을 때 속만 냈다 새기다가 힘들고 어렵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복음 받고 싶어서 영정은 들고 싶다고 내가 들어야 된다고 왜 내가 장자인데 그런다고 그러면서 뺏어가서 영정을 들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아벨과 가인의 섭리가 이렇구나.' 이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보면서 '참 어쩔 수 없는 가인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들이 저도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인처럼 행동하지 않느냐. 내가 혹시라도 가인처럼 조금 뭐 했다고 그래서 앞장서지 않느냐. 먼저 받으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서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가운데 서로가 채워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영계의 세계는 하나님께 준비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지상의 삶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수십 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육신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부부간에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어, 지상에 있는 삶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서로 잘해서 또 영계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상 생활을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죽더라도 오늘 기쁨으로 맞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서로서로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심정 유린을 하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동안에 상처를 받은 거 용서를 빌고 회개를 빌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가득 충만하실 기원 드리면서 오늘 성일 3월 마지막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